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오늘자 본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발명왕 에디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 에디슨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저 동작하지 않는 방법을 1만 번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디슨은요, 그 실패하는 방법 10,000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오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했고, 사울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패 사례는요, 그들처럼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깨우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입니다. 그렇지만 고작 9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그 혈통으로 계속 지속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오고 가는 동안에 9번의 쿠데타가 있으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은 통일왕국으로 120년이 시작됐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순으로 40년간씩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나눠지면서 350년이 지속됐는데 남유다는 350년을 갔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죄악을 행한 나라였기 때문에 210년 정도 버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그 망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17장 전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1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멸망의 과정은 6절까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뒤에 41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뜻은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좋다고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18명의 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악을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호세아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 때 범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약 200년간 그 누적되고 축적된 죄의 결과로 오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3개월 동안 주구장창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아주 고정적으로 복붙해서 붙여가지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 호세아 왕 바로 앞에 왕이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을 평가하는 구절이 열왕기하 16장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영토 남쪽 베들에서부터 북쪽 끝에 단까지 그 양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수도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 잘못 끼워진 단추가 마지막 왕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이나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당시에 강대국 북쪽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깨갱하고 조응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항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수르를 보내십니다. 원치 않게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굴욕을 당하게 만드시고 조공을 바친다. 재산이 새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외교 노선을 변경합니다. 친나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변경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애굽왕 소라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쌌다 포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가 점령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고산 강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 머리를 굴렸잖아요. 아수르하고 굴욕적인 평화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애굽에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라고 외교 정책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때문에 자신과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은 사람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로 우리가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호세아 왕이 무슨 선택을 잘못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요 애굽 왕 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남쪽에 애굽 왕 그리고 신흥 강대국 북쪽에 아수르 사이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애굽 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도 아니고 아수르 왕도 아닙니다. 호세아가 선택해야 됐을 분은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아수르에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쳐들어가면 삶이 피폐해지면 거기에 굴종하고 종이 됩니다. 아니면 조공을 바치거나 타협안을 찾습니다. 아니면 의지할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요 소처럼 힘이 세 보이는 애굽 왕 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는지, 왜 조공이 새 나가는지, 왜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고 있는지, 왜 쪽팔리게 내가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는지, 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산 강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회개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아수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얘기하거나 애굽 왕 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굽의 왕 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대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북쪽을 향하던 그 조공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 통치할 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왕은요 애굽으로 차를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갔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비록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강하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너희 집안 남자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충동한 내 아내 이세벨도 개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방죽치 지축이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마디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긴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의인보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몇십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외쳐라고 얘기했습니다. 반항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지 못해서 딱 하루만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짐승이 베옷 입은 거 봤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행령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적으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3장 마지막 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보다 그동안 죄악을 행했던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나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은 회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회개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회개가 힘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능숙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7절부터 마지막 오늘 17장 41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에 대한 원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록해놨을까요? 종이가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22대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요, 총선 백서를 쓰니 많이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28장은요, 17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백서를 읽어보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7절에서 12절 내에서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패망 보고서를 시작하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하는데 이 일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번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앞에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포위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애굽으로 갔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발 아수르의 강가에서 흩어져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42절까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은 12절이 답입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요, 국력이 약한 탓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언돔이 없거나 ICBM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지금 망하게 19대 왕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한 것,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아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200년이 넘도록 왕이 19분이나 바뀌도록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끈질기게 이렇게 이어지고 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절 1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민족 족속들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들처럼 주변 나라처럼 대세에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뒤지며 촌사람 같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 평가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만족시키려고 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영적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세상과 같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름이 우리의 영적 파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능이 가르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오픈런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큐티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인 더 머니 북스를 사서 읽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그들과 똑같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120세의 모세가요 죽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광야 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간곡하게 유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 왕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사마리아에 3년간 포위된 그 포위를 풀고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고산 강가 여러 마을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나 은행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번 실패했을지라도 회개라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회개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